다 같이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경건한 행위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드러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어떠한 예배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예배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한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문제들을 분명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주술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단 한 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단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예배를 공동 번역에서는 진정한 예배, 새 번역에서는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했습니다. 심지어 헬라어와 독일 루터 번역에는 영적인 예배를 이성적 예배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성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성적 예배란 뜻은 낯설 뿐만 아니라 다소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과 이성적이라는 말을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이라는 말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뜻이어서
그것이 곧 영적이지 못하다는 뜻으로 잘못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성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오늘 성경의 번역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성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영적인 사람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이 곧 이성적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영적인 예배는 열광적인 예배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열광적인 예배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열광적인 예배에서 비롯된 광신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삶과 신앙의 분리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정은 삶의 문제를 간과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방언이나 신유, 기복주의, 그리고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기복주의는 한국교회의 외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화나 경제 정의에 대해서 침묵해 왔습니다. 물론 남북 분단 문제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삶과 신앙의 일치를 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이성적인 예배를 가리켜서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물은 유대교 제사 행위와 연결되는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종교 의식입니다. 실제로는 자기를 바칠 수 없으니 대신해서 동물을 잡아 바치는 것이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이 바로 제물로 사용됩니다. 그것들은 그저 사물일 뿐이지만 제단에 놓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됩니다.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빵과 포도주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의 실존을 가리켜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살던 세상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전체적으로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잘못 안 것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근거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신성모독으로
오해했습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제국은 모두가 따라야 할 시대적 정신이었습니다. 그런 체제에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출세의 지름길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로마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과 반대로 살아갑니다. 현실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사도 바울이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체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길들여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 세상을 결코 숭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는 대개 이 세대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할 모든 것들은 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살아갑니다. 따라서 열광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신앙을 냉소적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둘 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바울의 말씀은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삶 자체를 은사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에 도취해서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앞서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분수를 지키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삶의 태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무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경제 성장과 같은 시기를 겪어온 한국교회는 외적 성장과 함께 겉으로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스스로 자족할 수 없는 내적 성장을 멈춰버린 채 덩치만 큰 초등학생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본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해야 하고 다른 교회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면 교회가 더 커지지 않는 것으로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구석원 당직영문의 담임사감으로서 외적, 내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4절에서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몸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 공동체에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카리스마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7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7가지의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양의 카리스마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가 곧 카리스마 공동체입니다. 카리스마 공동체가 아니면 생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카리스마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카리스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지구에 한 가지 생명체만 있다거나 혹은 비슷한 종류만 살아남는다면 지구 생태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유독 인간 공동체만이 서로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카리스마의 근본 원리로 여기지 못하고 서로 다툽니다. 자기 일을 카리스마로 여기는 사람은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행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성실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해야 하고 청소를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성실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은사의 존재론적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직업의 차이가 없어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저 달달한 교양 강좌쯤으로 여기며 흘려듣고 세상 이론은 밤새워 달달 외우고 각종 시험을 치르면서까지 섭렵하려는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듣고 싶을 때 듣고 마는 교양 강좌 같은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뭔가 큰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긴장한 상태로 세상 돌아가는 일에 촉각을 세우고 살고 있다거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의 척박한 논리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바울이 경계한 이 시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 이성적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는 어떤 구체적 장소나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먼 타향이건 심지어 감옥이건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카리스마 공동체를 통해 영적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 가운데서 모든 사물과 생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신비한 방식으로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믿고 희망하는 우리는 마땅히 온 영혼을 다 바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